사무엘상 3장.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1년 2월 17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 인물 연구 사무엘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에 대하여는 우리가 신앙이 있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조금씩은 잘 알고 있는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초대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사사와 선지자에 대하여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사는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고 부릅니다. 이 뜻은 재판관이란 말이고요.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의 역할을 했습니다. 사사는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출신들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세운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엘리도 제사장이었고 이 오늘 주인공인 이 사무엘도 레위 출신 제사장 계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사였고 또한 선지자였고 제사장 역할까지 감당했던 자였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림 한 장을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요.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이 그림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수십 년 전 한국에 있을 때 흔히 이발소나 일반 집의 동네에 있는 가게 같은 곳에 액자로 걸려 있기도 했고, 또는 옛날에 버스, 특히 고속버스나 택시, 또 트럭 가운데 그렇게 가끔 차를 타보면 운전석 가운데 또 위에 또는 그 운전을 주업으로 하시는 분들 가정에 이런 그림이 한두 개 정도는 다 걸려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희 집에도 이 그림이 집에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이 그림이 나오는 인물이 그 어린 소녀가 아니라 바로 주인공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기도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18세기 영국 화가 조슈아 레이놀즈가 기도하는 어린 사무엘이라는 그림이었습니다. 자, 사무엘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 이 사무엘은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사실 사무엘상 25장 1절에 마지막 끝이 납니다. 사무엘 상하를 통틀어서 특별히 아주 중요한 4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엘리 제사장, 두 번째가 사무엘, 세 번째가 사울, 그리고 네 번째가 다윗입니다. 다윗의 주 무대는 사무엘상 후반절에서부터 사무엘하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면, 사울은 사무엘상 8장, 9장, 10장 정도부터 시작해서 사무엘하 1장 정도에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앞장에는 바로 엘리와 이 사무엘에 관하여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그 인물별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아주 또 재미가 있을 겁니다. 오늘의 주제가 사무엘인데요. 오늘은 흔히 사무엘이 아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오늘은 그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이 두 사람의 인물을 중심으로 또한 또 마지막에 사무엘을 우리가 주제이니까 사무엘의 마지막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상하는 사울과 또 다윗의 생애를 중심으로 또 후반부에 기록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장에는 사무엘의 출생에 대하여 언급되어져 있는데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였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명은 한나였고 다른 한 명은 브닌나였습니다. 브닌나는 자식이 여러 명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어서 너는 실로에 있는 성소에 올라가서 너는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여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이 사무엘을 낳기 전에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는 나실인으로 바치겠다는 서약을 합니다. 그로 인하여 이 한나는 사무엘을 낳자마자 젖먹이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젖을 떼고 난 뒤에 엘리의 집으로 보내어져서 하나님의 성소를 돕고 지키는데 쓰임을 받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어떻게 보면 신앙교육, 가정교육에 대한 대부분을 어디에서? 이 엘리 제사장 집안에서 또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관계를 먼저 설정을 해놓고 오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들어서 잘 보지도 듣지도 못할 만큼 늙었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 곁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달려갔으나 엘리는 자신이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다고 말하고 돌려보냅니다. 이를 3번씩이나 반복하게 됩니다. 이때 세 번째 사무엘이 자신을 불렀느냐고 엘리에게 갔을 때 엘리는 그제서야 사무엘을 부르신 이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혹시나 한 번 더 너를 부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응답하라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는데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향하여 충격적인 말을 던집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고 교육을 잘했더니 엘리 제사장 집안에 내릴 벌에 대하여 어린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엘리의 집에 대한 심판은 엘리가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던 죄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저질렀던 죄악이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않고 나쁜 행실로 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규례와 법들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의 일을 행했던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불편하게 했고 불쾌하게 만들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나쁜 행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를 묵과할 수 없어서 사무엘을 통하여 엘리의 집안을 망하게 하고 벌을 주고 두 아들이 죽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엘리에게 첫 번째 했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 앞서서 2장의 11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찾아와서 엘리의 두 아들의 잘못된 행실에 대하여 이미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르게 훈계하고 잡기를 요청했습니다. 이를 엘리가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잘못된 행실로 인하여 그들이 한날에 죽을 것이라는 그 예언까지 받았습니다. 아마 이 정도가 되었다면 아버지 엘리도 아마 그 두 아들이 잘못된 행실을 보고 그냥 방관해서는 안 되었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도시락을 싸서 따라다니며 두 아들을 바르게 하고 잘못을 고치거나 또는 벌을 내렸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도 두 아들들의 잘못을 묵인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는 수 없이 이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엘리 제사장 집안의 멸망을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해달라 했을 때 이야기를 들었던 이 어린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가 그래도 계속해서 해달라는 요청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엘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엘리는 이 두 아들이 행한 잘못은 크게 본문 사무엘상 2장에는 두 가지로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겠죠. 먼저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백성이 가져온 실로에 가져온 희생제물을 아주 자기 마음대로 취했다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잡아서 기름과 내장 부분을 꺼내어 번제단에 불사르고 그 동물의 일정 부분을 가슴과 넓적 다리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성소에서 일하는 자들과 같이 먹어야 했는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린 후에 냄비와 솥에 고기를 삶고 있을 때 갈고리를 집어넣어서 자기 마음대로 걸리는 것을 그냥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도 자기들의 몫이 아는 부분들을 그냥 강제로 취해가 버렸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정결하게 드려야 할 제물에 대한 어떤 그 심각한 훼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법을 어기는 행위였고, 실로에 있는 성소에 제사를 드리러 왔던 이 백성들이 가지는 신앙 자체에 대하여 불순함을 야기시켜주는 어떤 중대한 범죄 가운데 하나였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과 원성을 살 만큼 아주 나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사를 받으실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바라볼 눈, 그런 시각,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실까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그들의 자신들의 배만 채웠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는 나이가 들어서 매우 늙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 대신에 두 아들이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 두 아들들이 엘리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감당할 때 이스라엘에서 행한 모든 일들과 특별히 그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예들과 어떤 뭐 제사를 드릴 때나 드리지 않더라 함부로 그 여인들과 동침을 강제로 하였다는 소식을 엘리는 이미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아들을 불러놓고 좋지 않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이런 일을 범죄하는 행위이기에 그만둘 것을 요청했지만 그들의 아버지의 조언에도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무엘의 이러한 말이 엘리에게 전해졌던 말이 이스라엘 지방의 전체 가나안 땅의 12지파들에게 골고루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우게 되는데 패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그 법궤를 가져와서 제사장이 홈리와 비나스도 함께 그 법궤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 전장터에서 블레셋과 싸움에서 법궤도 빼앗기게 되고 그곳에서 홈리와 비나스도 그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그만 놀라서 뒤로 자빠져서 의자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가정의 비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엘리 제사장은 왜 이 두 아들이 잘못한 것을 보고도 왜 어떻게 보면 그저 훈계 정도로만 그쳤을까? 그 아들들을 바르게 양육하거나 고칠 수 없었을까? 왜 나이 들어 늙었을 때야 어떻게 그 아들의 나쁜 행실을 과연 들었을까? 아니었을 것입니다. 엘리는 두 아들의 행태가 이전부터 나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아들들의 나쁜 행실이 점점 대담해지고 나쁘게 악화된 후에 엘리 제사장의 대응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엘리 제사장은 나이 많아서 이제 그 아들들을 불러서 그들을 단지 훈계하는 정도로 그칩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훈계에 전혀 말을 듣지 않고 더욱더 대범하게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미 두 아들들은 아버지의 영향권 밖에 있었던 장성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범죄는 성소 안에서 저지른 범죄를 넘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적이고 나쁜 영향을 미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의 심각한 훼손된 상황까지 직면해 버렸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정신적 지주이자 리더인 제사장, 그 제사장의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겠습니까? 안 저지르겠습니까? 네, 당연하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의 정신적 지주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과연 누구일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교회에서 신앙을 생활을 하고 섬길 때 여러분들이 그 섬기는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신적 지주, 믿음의 지주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의 지주, 정신적인 지주인 목회자가 이런 어떤 잘못된 신앙 또는 가정 그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많겠죠. 예, 그것을 본 교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잘 믿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회자의 신앙관, 가치관, 믿음관, 그리고 신학, 올바른 방향,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내용입니다. 더불어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그 목회자의 가정에도 힘써서 또 자녀들, 또 가정을 잘 돌봐야 되는데 사실은 잘 그렇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면들을 누가 올바르게 돌봐 줘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잘 보듬고 잘 섬기라는 말이 아니라 잘 지켜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어떤 좋은 조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그 가정이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성도들이 목회자의 가정도 지켜줘야 되고 그 목회자를 온전하게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바르게 지키지 않고 불의를 저지르는 제사장을 따르는 선한 믿음을 가진 이들이 과연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다르게 생각해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제사장이 이렇게 나쁜 일을 저지르기까지 단지 이 두 홈리와 비느하스만 잘못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런 것들이 아주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예,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서 제사장을 옳게 살았을지 엘리는 옳게 살았을지 몰라도 그 자식에 대한 그 올바른 신앙이나 교육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예,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엘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정말 어떻게 잘못 가르쳤냐면 사무엘상 2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겨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렇게. 여기서 엘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먼저 찾아와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엘리에게 네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명령했던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누가?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리고 네 아들들을 엘리의 아들들을 엘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 삐뚤어진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또 오늘말로 하면 목회자라고 하나님의 자녀를 자기의 자녀를 올바르게 제대로 가르친다는 법은 없습니다. 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은 종종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목회자의 가정 가운데서 목회자의 자녀들이 의외로 더 많이 삐뚤어지고 잘못된 행실로 걸어가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주변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저도 목회자인지라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가운데 자녀들이 잘못되어서 정말 이렇게 사모님이나 목사님이 정말 새벽 기도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예. 참 그런 모습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건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앙에 도움이 되고자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홈리와 비느하스가, 잘못된 행실이 과연 두 아들에 대한 것만 잘못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 이 엘리에 대한 행실,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게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을지 모르겠지만 자녀를 향한 교육, 자녀를 향한 신앙교육, 집안에서 가정교육에 대해서만큼은 엘리는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이 엘리 제사장의 집에 머물며 자랐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모두 낱낱이 보고 들었지 않았을까요? 문제는 사무엘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을 언급할 때 두 왕을 함께 동시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왕은 바로 이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다음 주부터 한 명 한 명 따로따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청하자 사무엘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그걸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장로들이 끝까지 왕을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세운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올바른 역할을 하다가 훗날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다윗을 죽이려 하였고 사울의 잘못된 제사로 인하여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게 되고 이후 사울을 안수하여 왕으로 세우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사울과 다윗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요. 다시 사무엘의 집안으로 포커스를 맞춰 봅니다. 평생 사무엘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섬기며 살았던 사무엘도 안타까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니까 사무엘에게도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요엘과 아비야였습니다. 놀랍게도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이 두 아들에게도 사사의 역할을 맡겼는데 이 두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올라온 상소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재판을 할 때 어떻게 했다고? 잘못된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 뭔가 엘리 제사장에서 일어났던 그 아들의 홈리와 비나스의 그런 전철을 이 사무엘은 그 자식들에게 그렇게 전철을 밟지 않게 했어야 되는데 사무엘의 두 아들들도 똑같지는 않지만 방법이 유사하게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장면들이 여지없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요엘과 아비야,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인데 이 요엘이라는 뜻은 바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고 아비야는 여호와는 아버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성적인 신뢰, 아버지와 아들, 부자의 관계를 뜻하는 아주 끈끈한 이 부성애 또는 자식을 대한 사랑,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두 아들에 대한 이름을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관계를 이 두 아들을 통해서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사무엘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아주 깊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열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다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런데 왜 갑자기 이 두 아들은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지극정성 올바르게 잘 섬겼던 이 사무엘인데 왜 아들들에게는 자식이 하나님을 향하여 재판을 굽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고 왜곡되게 잘못된 심판을 하고 그들에게 잘못을 저질렀는가입니다. 왜 사무엘은 그것을 보고 그냥 눈 감아 주었는가 합니다. 엘리와 좀 다른 점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사무엘에게 네 아들들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아들을 바르게 고쳐라. 이런 말은 언급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그 재판을 굽게 한 이후에 훗날 어떻게 되었는지는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소중하지 않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두 아들,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였던 그 원인 때문에 바로 사무엘상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은 이 당신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신뢰할 수 없으니 우리에도 가나안의 주변에 근동이 있는 가나안의 모습처럼 자기네도 왕을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단지 가나안 주변에 있던 그 왕들을 보고 부러워서 왕을 요청했던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원인이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의 그 재판이
굽게 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 애도 정당하게 제대로 된 어떤 그 친정체제, 왕권체제를 통하여 올바르게 재판을 받고 싶어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사무엘도 싫어했고 하나님도 싫어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집요한 요구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게 된 것이 첫 번째 사울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볼 때 사무엘은 왜 이렇게 자신이 어릴 적부터 보아왔던 엘리 집안의 모습을 마치 그대로 답습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가정적으로 보았을 때 이 모습이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에게 왕을 세우게 되는 그런 원인 제공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왜 엘리 집안을 보면서 자신은 자신의 아들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었을까? 제대로 가르치면 왜 가르치지 못했을까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앙의 대물림에 대한 부족함 때문 아니었을까? 믿음은 자신만 잘 따르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인일지라도 자신에 대해서 신앙이 끊어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신이 망나니 같은 짓을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그것이 또한 수치이고 모욕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엘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살았던 제사장이었을지 몰라도 자신 공사는 반드시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하는 말이 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자식을 향한 그런 과도한 사랑을 멈추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역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을지는 몰라도 결국 자식들이 아버지의 바람대로 살지 못했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바르게 생각해 보면 이 아버지 사무엘이 엘리 집안에 어릴 때부터 자랐던 그 영광,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은 그렇게 자식들에게 키우면 안 될 것이라고 다짐했던 것이 무너졌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과연 잘못되었을까?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크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많이 생각을 해보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왜 엘리 제사장과 이 사무엘이 정말 자식에 대한 이 너무나도 공통된 이 두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이 문제를 참 어떻게 성경에는 언급된 바가 없지만은 지금의 심정으로 부모된 저 역시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이 자식에 대한 교육이 잘못된 것일까를 참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답을 찾지 못해서 며칠을 두고 참 많이 고민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수요 예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오늘 주제만큼 이렇게 고민과 갈등이 깊었던 적은 별로 거의 없었을 겁니다. 무엇이 이 엘리와 사무엘에게 자식에 대한 교육이 잘못되었을까? 참 많이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자식이 잘못되었을까? 가정교육을 소홀히 했을까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었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왜 자녀들이 아버지의 품을 벗어났을 때 어긋난 길로 가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한번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은 성경에는 언급되어진 바가 없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지난 한 주 동안 참 많은 고민을 하면서 지극히 저의 개인적이고 제한적인 의견과 판단을 전제로 조심스럽게 두 가지의 답변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던 것을 말하기 이전에 엘리 제사장에게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잘못한 행위에 된 것을 엘리에게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사무엘상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겨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 말은 왜 네가 나보다 네 자식들을 더 사랑하고 또 자식들이 잘못한 것을 보고도 눈 감아 주느냐, 이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엘리에게 이미 책망하는 모습들이 사무엘에게 전해지기 전에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는 그것을 왜 바로 수정하지 못하고 잡지 못했을까요? 이것을 근거해서 볼 때 아무리 믿음 있는 아버지, 신앙인일지라도 자식을 향한 과도한 사랑, 잘못된 사랑이 그 첫 번째로 그 원인으로 찍고 싶습니다. 아무리 엘리 제사장일지라도 자식이 잘못했을 때 자식을 향한 신앙 교육이 엄격하거나 또는 바르게 제대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 감아주거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도 이러한데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죽할까요? 오늘날로 하면 현대 목회자들이 가정이 무너지는데 그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의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게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도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고 바르게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회자의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를 종종 많이 저는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대로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목회자가 진실되고 올바르게 여러분들을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제대로 양육을 해주려면 여러분들이 그 목회자를 지키셔야 됩니다. 또 가정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그 목회자가 또는 엘리 제사장이 과도한 자식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제물에 손을 대는 모습들이 종종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대형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도 유사하지 않습니까? 세습, 기타 등등 교회를 위한답시고 자식을 향한 과도한 사랑, 교회를 위한답시고 잘못된 그 세습놀이를 통하여 그것은 자식을 죽이는 겁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제사장일지라도 빗나간 자식을 향한 사랑은 곧 자식을 망칠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는 대목이 저는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식을 향한 어긋난 사랑은 그 어떤 이들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가운데 여러 명이 부모가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자식들이 신앙을 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는 모습들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똑같이 제사장 역할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불을 함부로 다루다가 두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론이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에게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을 만질 때 조심스럽게 만지라고 교육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두 아들은 왜 잘못됐을까요? 그 가운데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가?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벽을 대고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그가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되었던 이 히스기야 왕,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히스기야의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을 똑같이 열심히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남유다 왕 중에 역대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만큼 55년 동안이나 가장 오랫동안 가장 악한 왕으로 치부될 만큼 우상을 섬겼던 왕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좋은 아버지 밑에 좋은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좋은 아버지 밑에 왜 나쁜 악한 왕이 나왔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언급하자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요시야 왕이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왕이 되었고 성전을 청화하고 청결 작업을 했던 그 유명한 요시야 왕,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전을 청소하다가 성전을 재건하며 성전을 정화 작업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울면서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요시야 왕, 하나님 말씀 앞에 의롭게 살려고 했던 그 왕의 자식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왕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왕이 바로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였습니다. 이 정도 되면 뭔가가 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보면 어떻게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참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의 같은 경우는 슈마 이스라엘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과 힘을 다하고 열심히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힘껏 사랑하라. 그리고 어떻게 자녀를 어떻게 양육, 네가 앉았을 때 일어날 때 잘 때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팔에 메고 머리에 띄고 집을 나가든지 돌아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새기고 가르치고 끝까지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을 할 때 어떻게 부모에게 먼저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과 가르치라는 겁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니. 이는 더없이 자녀 교육에 대한 소중함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나 제사장,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일지라도 자녀를 향한 신앙교육, 가정교육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 교육을 잘할 수 있을까? 늘 고민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특히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좀 깊이 유념하여 잘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예배교회에서는 아마 한 5월 정도의 가정의 달에 어린 자녀를 두는 부모님들 중심으로 공개적으로 유대인의 교육, 하브르타 교육 세미나를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어떻게 신앙교육을 해왔는가에 대해서 그 방법과 이론들을,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한번 세미나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특히 부모님들 아주 길게 깊게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그동안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왔는지 돌아보셔야 되고, 저 역시도 제가 자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교육을 할까, 자녀 가정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 늘 고민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지만 제가 가정에 소홀히 하거나 잘못해서 이 자녀들이 어떻게 망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와 사무엘이 분명 하나님의 대리자였고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을지라도 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을까? 자칫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가정을 소홀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어 자식들을 빗나가게 했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무엘의 두 아들, 아까 조금 언급했지만 요엘과 아비야는 훗날 어떻게 살았는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상 15장을 보면 이 요엘의 아들, 이게 사무엘의 아들이죠. 이 요엘은 더 이상 언급이 되지 않고 요엘의 아들, 사무엘의 손자가 누구냐면 헤만이 언급이 됩니다. 이 헤만은 다윗 왕 시절에 하나님 앞에서 성전 봉사할 때 찬양하는 찬양대장으로 역할을 감당하고요. 또한 다윗 왕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해 주는 선견자, 선지자 역할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이 아버지 요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여는 이 불의한 자였으나 헤만은 다시 다윗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대언해주는 대언자로서 역할을 한 것을 보면 분명히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봤을 때 할아버지였던 사무엘의 신앙을 물려받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유대인들은요, 신앙의 완성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3대를 봅니다. 하브르타 신앙교육할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도 물려주고요. 손자가 성인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에게는 성인식을 할 때 비로소 자기가 신앙을 자발적으로 책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그 고백이 성인식과 함께 이루어지는데 그 모습을 본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내 믿음, 내 신앙을 이제는 잘 전수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역할을 다 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산도
자식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손주에게 물려준다고 합니다. 이거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앞으로 제가 언급하겠지만은 우리도 한번 배워볼 만한 그 신앙의 방법 또는 자녀 교육의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신앙이 좋은 것하고 과도한 사랑을 자식에게 베푸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 과도한 자식을 향한 사랑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전한가 봅니다. 분명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알면서도 무언가가 이 엘리와 사무엘을 통하여 보게 될 때 가정 안에서 잘못된 것이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원인이었다면 두 번째 원인은 이걸 조금 역설적으로 뒤집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두 번째, 그것은 바로 소통의 부족이 아니었는가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신앙의 교육이든 자녀 교육이든 무슨 교육이든 간에 가장 교육에 중요한 것은 바로 소통입니다. 소통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부모와 자녀 간에 소통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소통은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어릴 때 소통이 완성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어린아이들이 청소년 기회가 들고 청년기에 접어들어서 소통을 하고자 할 때 소통이 안 됩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잘 안 됩니다. 뒤늦게 잘 되는 가정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릴 때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원만하지 않았던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나중에 커서는 결코 제대로 성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어릴 때 자녀들과 소통이 잘 안 되었는데 그렇다면 커서 그것을 포기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엘리와 사무엘이 자녀들과의 소통에 문제가 없었을 거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과도한 사랑도 잘못된 소통의 방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또한 무관심도 그 종류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예, 잘못된 것을 보고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엘리와 사무엘은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너무 또 매달렸지 않았을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좀 과도하게 정말 막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보면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가끔씩 보면 자기 가정의 일은 다 팽개치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매달린다고 죽자사자 매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위험한 발언을 하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적당히 하라는 말이 아니라 제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가정에서 올바르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를 봉사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을 살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가정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이 무너지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봉사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목회자가 되어서 사역을 옛날에 했을 때 어떤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이 한 명이 저한테 찾아와서 울면서 고백합니다. 목사님, 참 우리 부모님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해요. 왜? 우리 엄마는요, 교회 가서는 너무나 칭찬을 많이 받고 열심히 일을 잘하고 정말 교회에서는 정말 몸을 사리지 않고 일을 하는데요. 가정에 집으로 돌아오면 아무것도 안 해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는데 집으로 돌아오면 우리들을 깨워서 욕하기 바빠요. 엄마는 말이야, 너희들 왜 새벽기도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오보니 잠만 쳐자고 있어. 막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교회 가기 싫어요. 하나님을 믿기 싫어요. 엄마가 믿는 하나님을 믿기가 싫어요.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믿기가 싫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목회자의 그 자리는 위험하기도 하고 아슬아슬하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참 백척간두에 서 있는 그런 훅 불면 떨어지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힘들어도 힘들다 말도 못하고, 좋아도 좋았다는 말도 못하고, 성도들이 아프면 괴로워하고, 가정이 힘들어도 힘들다 말을 못하고, 그저 하나님께 끙끙 앓으며 기도해야만 존재. 그래서요, 의외로 목회자 가정에 사모나 목사님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저 역시도 사역을 하면서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어떻게 그것을 견디었을까? 기회 되면 다음에 한번 이야기하고 그래.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한 일을 한다고 거기에만 매달리다 보면 자녀 교육과 신앙 교육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라는 말이 아니라 과도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오버페이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하라는 것이고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많이 하는 것과 제대로 하는 것과 올바르게 하는 것은 틀리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강요하거나 무조건적으로 적용하려 할 때 오히려 자녀들이 어릴 때는 그것을 억지로 따라할지 모르지만은 청소년기를 지나고서부터는 그것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또는 성경에 대한 가치관에 대하여 본질을 가르쳐야 되는데 형식을 가르치지 않았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껍데기를 가르치면 안 됩니다. 본질을 가르쳐야 되고 가치관을 심겨주어야 됩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 자녀들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나 사회적으로 받는 무언의 압박이 상당히 많은데요. 또 교회 안에서 그 중직자들 가정 있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자녀들 또 그런 어떤 무언의 압박을 종종 받습니다. 이런 신앙인들 가운데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무조건 자녀들은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다 하고 엄격하게 문자적으로 강하게 교육만 시키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반면에 나는 장로이고 나는 목사이고 나는 권사이지만은 너희들은 마음대로 살아라고 그렇게 했을 경우는 이것도 신앙에 대해서 정말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가운데 신앙을 바르게 전하고 가치관과 본질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요 반드시 소통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신앙교육을 어떠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잘 가르치는지만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잘 가르치려고만 했지 바르게 그리고 올바르게 거기에는 좀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릴 적이라도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신앙교육을 주고받는 소통의 방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이 들면 이제는 포기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릴 때 소통하려고 했던 그 노력보다 훨씬 많은 배의 노력이 필요하고 자녀들보다요 진솔하게 말씀드리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하여 포기해야 될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은 자녀를 향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주입하려고 할 때 더 큰 괴리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소통 또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주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먼저 소통부터 하라. 요즘같이 개체화되어 있고 개인주의가 편만해진 이 사회 속에서 자기 중심적인 소통은 곧 단절을 의미합니다. 대화가 안 된다는 말은 말이 안 통한다는 말은 언어가 달라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같은 말을 하면서도 의견이 맞지 않거나 뜻이 통하지 않거나 대화가 되지 않는 서로 간에 장벽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장벽을 누가 허물어야 할까요? 자녀들에게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다 해준다고 해서 자녀들이 반드시 잘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정당한 의미로 세상을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방법을 올바른 소통 가운데서 가르치고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주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엘리와 사무엘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가정교육과 자녀교육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주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을 중심으로 했지만 엘리와 함께 더불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명 기억해야 할 것은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해지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또 소중한 것이를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주는 내용입니다. 또한 부모가 얼마나 절제 있게 자녀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자녀에게 올바른 신앙 교육을 하고 싶다면 두 가지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랑을 주되 마음껏 주되 과도한 사랑, 무분별 사랑을 절제하라. 필요한 사랑을 하라. 두 번째, 제대로 된 소통을 통하여 올바른 신앙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내용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끊임없이 저는 대화를 말을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많이 만드십시오. 저도 잘 만들지 못하는데 기회 되는 대로 대화를 많이 하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자녀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사무엘을 통하여 가정교육에 대한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삶 속에 가정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